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러 온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게네사렛에 계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게네사렛까지 와서 예수님의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장로는요, 구약의 율법 교사를 뜻하는데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명시하지 않았던 그 율법, 그것을 유전으로 여기고 그것 또한 지키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 내용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말에 한 가지 말씀으로 비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고르반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고르반은 부모님을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섬기지 않는 그런 행위를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섬기기 싫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냐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고르반을 지적하십니다. 오히려 이 고르반을 통해서 제5계명인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조차 그것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그런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키지 아니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손을 씻지 않아서 그 더러운 떡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 사람을 더 더러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나와서 행동을 저지르게 되고 그 나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요,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약 48km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처 만척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속 이 여인은 계속해서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절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절하며가 미알료 시제를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절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애원하는 그 여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이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떡을 손을 씻고요, 그 더러워진 떡을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런习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믿음의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 현상인데요, 이 먼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되었고요,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2절부터는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칠병이어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장정 남자만 4,000명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또 벌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33절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광야라는 말은요, 출애굽 모티프, 출애굽에 대한 주제가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누가 만나를 먹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또 광야라가 나타난 이유는 새 모세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광야에서 만나로 다시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새로운 모세로 오셨다, 새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33절의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불신앙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정말 모병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인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매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불신앙적 요소가 없는지 오늘 하루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나누었고요. 네, 내일은 마태복음 16장으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